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시골 총각과 처녀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꽃반지도 끼고 새끼손가락도 걸면서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고 하면서 영원토록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처녀가 총각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했습니다. 총각이 대머리이기 때문에 창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지금은 머리가 많이 벗겨졌지만 옛날 젊었을 때는 이 머리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처녀 총각, 특히 청년들은 자기 머리가 안 빠지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은 이 총각은 사귀던 처녀와 헤어지고 다른 여자와 만나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간 후에 대머리 총각이 싫어서 떠났던 처녀가 재벌집 아들과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운했지만 그래도 자기의 첫사랑이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축복하고 싶어서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참석한 이 대머리 총각은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첫사랑 여인의 신랑 되는 재벌집 아들이 대머리였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사귈 때는 대머리가 싫었던 여인이 돈 때문에 재벌집 대머리 아들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사랑의 조건은 수시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복의 조건도 수시로 바뀝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은 모세의 모든 축복을 요약한 요약적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은 대체로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의 앞부분에서 이사갈과 시므온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동시에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해당되는 축복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되는 축복의 말씀은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은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 교회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축복 가운데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여호와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처음 7년 흉년에서 애굽을 권했던 요셉의 공로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의 왕들이 요셉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민족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에게 해가 되는 민족으로 생각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남자가 태어나면 아기를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통이 심해지자 하나님 믿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괴롭힘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바로 왕은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은 그들은 계속해서 바로의 종으로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며 영적인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의 세력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아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바로 왕을 꺾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음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절정은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 절기의 하이라이트는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런 살아난 가족들, 그들은 다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도는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면은 그 집은 재앙으로부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살을 먹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임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역시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임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무디가 어느 주일날 교회 입구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한 거지 소년이 교회에 들어가겠다고 떼를 쓰고 안내를 맡은 직분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무디가 그 소년에게 다가서자 직분자들이 만류하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해는 안 됩니다. 예배 분위기가 훼손됩니다.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그 거지 소년의 어깨를 감싸고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의아해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무디는 강대상 위에까지 그 소년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무디 목사님은 그 소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소년은 입장 불가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오니까 성전안만 아니라 이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죄인인 모든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남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안고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가셨습니다. 이 소년이 입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구원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곧 값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패라는 말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군인들을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26절, 27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피난처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 여수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수른이라는 이 단어는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별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술은 즉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백성인지 스스로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바로 그 여수론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10가지 재앙 때문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 후에 그의 마음이 싹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을 후회하고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그는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멋지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오는 애굽 군대에게 갈라진 바다가 다시 합쳐지게 하셔서 그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놀랍고 멋진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놀라운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기 때문에 오늘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비고비가 있었을 터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금문교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해협에서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다리인데 이 다리를 건설할 때 여러 사람들이 밑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리 밑에 그물을 쳤다고 합니다. 그물 하나를 쳐 놓았는데 희한하게 그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인부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인부들은 그물 하나를 믿고 담대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처소가 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쇠약하게 만들어 없애려고 온갖 노역으로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해주셨고 압제를 당할수록 더 번창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소가 되시니 창이란 홍해가 이스라엘 자손을 삼키지 못하고 좌우로 갈라져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아 홍해로 들어온 애굽 마병들은 모조리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에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에서 보호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소가 되어 주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품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바로 그만이 그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런 경험한 바를 간증했습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가는 몸이 되어 광야로 피했지만은 거기까지 군사를 이끌고 이 사울 왕은 추격해 왔습니다. 실로 삶과 죽음이 한 걸음밖에 되지 않은 위급한 순간을 자주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살려 주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노라면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폭풍우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럴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자신의 책 물 위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라는 책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캘리포니아 뉴포트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 셋이 한 남자를 구타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술집 안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싸움이 바깥으로까지 번진 것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서 목사님과 친구들이 그리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오토버그 목사님이나 친구들은 싸움 말리는 일에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그들에게 싸움을 그만두라고 해야 했고 이제 한판 붙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량배들이 목사님과 그 일행을 보더니 갑자기 겁에 질린 얼굴을 하더니 슬금슬금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있던 목사님은 자신의 뒤를 돌아보았더니 바로 자신의 뒤에서 자신이 그때까지 본 사람 중에 가장 체구가 큰 사람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키는 2m 정도가 되고 몸무게는 100kg 이상 되는 마치 헤라클레스 같은 거구의 사나이가 뒤에 받치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거기에 서 있었을 뿐인데 그것을 본 불량배들은 겁을 집어 먹었습니다. 그의 엄청난 덩치와 잘 발달된 근육을 보고서는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오토버그 목사님은 그 덩치의 사나이를 보면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토버그 목사님이 만난 그 거구의 사나이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요새가 되시고 그분이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으로 그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 살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딴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칼이 되시고 돕는 요새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짓고 있는 순간, 잘못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이 불벼락을 내린다면 살아남을 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역사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합니까? 세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29절 하반절에 오면은 하나님이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종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실망시킨다, 실패한다, 야익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실패할 것이고 실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 패배로 인해서 살이 다 빠지고 뼈만 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말씀은 굽신거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이 말씀은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오고 그들이 먼저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패배할 것이고 그 패배로 인해서 뼈에 가죽만 남게 될 것이고 다시는 달려들지 못하고 굽신거리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두 번째 말씀은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높은 곳은 요새와 같은 높은 산지를 말합니다. 전쟁터를 말합니다. 산당을 말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예배 장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높은 곳을 밟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터에서 이겨 원수의 땅을 밟을 것이고 그들의 난공불락의 산성을 점령할 것이며 그들의 신전 예배 처소를 점령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밟은다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어서 거기에서 개선 행진곡을 벌일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확실한 승리에 대한 보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우리에게 복종할 것이고 우리의 원수들, 우리 앞에 있는 삶의 장애물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꺾지 못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한치의 앞길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는 늘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재물이나 명예에 의존하여 안심하고 또 반대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약해 보이고 때때로 어설퍼 보이고 때때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풍요롭고 사치를 즐기면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아실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충만하고 완전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지극히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라는 사람은 특별히 인간의 행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행복하냐, 어떤 사람이 정말 유쾌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는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과 논리, 지식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도 이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에 힐트는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참다운 행복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77년의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생활을 하면서 그는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는 행복론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고 찬송하는 시간이 평화로운 시간임을 강조하고 그의 논문에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파랑새를 잡으려고 하는 허황된 행복론자들이여 어서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의 자녀가 된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하는 것처럼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 같은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또 이렇게 이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도 들려오며 또 기온이 올라가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사오며 또 수온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푸른교회 성도들 이 여름철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